오늘 이 아모스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주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백성들이 내가 너희만 땅에 있는 너희 족속들만 내가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때나 저때나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뜻대로 고집하며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내가 너희의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라고 하시면서 두 사람이 뜻을 합하지 아니하고서야 어찌 동행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사자가 움킨 것이 없고요 어찌 숯불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고요 어찌 구리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창해를 땅에 베풀지 아니하고요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아무 잡힌 것이 없고요 창이가 어찌 뛰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요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지금 이 말씀들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텐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고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야 너에게 재앙이 임하겠느냐. 그 얘기를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재앙이 임할 텐데 그거는 내가 너에게 보응하는 재앙이 임할 텐데 이 재앙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야 너희들의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계속해서 들려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이런 재앙,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에게 보응하는 하나님의 징벌이 임할 텐데 그것이 그냥 너희는 알지 못하는데 듣지도 못하고 무엇인지 몰랐는데 임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뜻을 나타내었다는 것입니다. 저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가 충분히 너희에게 뜻을 전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재앙이 임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자가 부르짖는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주님께서 주의 선한 뜻을 나타내니까 선지자로서 그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너희가 주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은즉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보응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중요한 한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요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러니까 이 보응이 오는데 왜 보응이 오느냐, 하나님의 징벌, 하나님의 심판이 왜 이르느냐,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나와 뜻이 합해지지 못했다라는 걸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주의 백성이 마음을 같이 안 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그러니 마음을 같이 하지 않고서 어떻게 동행이 가능해지느냐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동행에 대한 삶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둘이 연합해서 가는 인생, 우리가 뭐 친구지간에도 동업을 하고 뭐도 하고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같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두 가지의 동행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과의 동행, 하나는 부부로서의 동행이 있습니다. 이 땅의 부부로서의 동행은 주님과의 동행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 외형적인 모습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두 사람의 의합, 뜻 어자에 합할 합자를 썼습니다. 그게 뜻이 합한다 이 말인데 두 사람의 뜻이 같아야만 동행이 가능해진다. 이거는 그냥 어느 지역을 가는데 내가 지금 어디 서울을 떠나서 부산으로 가는데 너도 지금 부산 가니? 간다. 그러면 같이 가자.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동행은
함께 살아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행이 뜻이 같지 않으면 같이 못 산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과의 동행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동행은 신부된 교회와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마음과 뜻이 일치해야만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로 32절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커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주님과 신부된 교회가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속에 비유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의 부부는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 하나님과 신부된 교회의 비유다, 예표다 이렇게 보면은 옳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걸어서 신부된 교회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을 해가야 됩니다. 주님과의 동행해도 되겠고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해도 같은 말이 될 것입니다. 동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동행이 가능해지느냐? 물론 뜻이 합하면 됩니다. 근데 뜻이 그냥 합한다고 되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주님과 뜻을 같이 할 수 있느냐? 다름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여야만 동행이 됩니다. 미움의 관계는 절대로 동행이 안 됩니다. 마음을 같이 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만 유난하게도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진실로 사랑해서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자들이 이곳저곳에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다른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방해되는 어떤 것도 용납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자기의 목숨도 주를 위해서라면 드리려고 하는 그런 자기의 삶, 자기의 가정, 자기의 어떤 것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어떤 것에 방해되는 것은 다 없애보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거는 주님을 사랑해야만 이런 것이 가능해집니다. 사랑이 없이 어떻게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실질적으로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대속물이 되기까지 하시고 당신의 영을 보내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정작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관심을 끊고 주님이 뭔가 시키는 거나 시키면 마지못해서 하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로는 사랑의 관계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품하고 사랑은 숨길 수가 없다는 말을 합니다. 하품 노는 거 아무리 숨겨보려고 해도 자꾸 토가 납니다. 안 들키려고 해도 저 하품 노네. 그거 다 알잖아요. 그죠? 하품 다 압니다. 사랑하면은 자기 딴에는 자기들 둘이는 어떻게든 숨겨보겠다고 했는데 누구를 사랑하면은 그 사랑이 나타납니다. 그걸 다 알고 있는데 자기만 모르는 남 속이고 있는 줄로 아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사랑하면 다 나타납니다. 예, 그 마음에서 그 행동이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사랑을 하면은 상대방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 어떤 걸 싫어하는지, 상대방 관심이 뭔지, 좋아하는 음식은 뭔지, 취미는 뭔지, 어쨌든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을 하면은 말이죠. 상대방이 이거 해, 저거 해줘 이래야만 하는 사랑이 아니고 사랑하면은 상대를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선한 뜻을 찾습니다. 뭔가 뜻이 나타나서 야, 내 종아 이거 내 뜻이야 이렇게 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주의 뜻을 항상 찾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는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말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에 불순종 안 하겠다. 나는 불순종하기 싫어. 나는 순종할 거야. 이런 자세가 아니고 주님 뜻을 주면 내가 할게요. 이런 차원에서 순종 불순종이 아니고 사랑은 순종 불순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전심에서 그를 위하게 되어 있어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랑하면은 나의 모든 관심의 대상이 상대방으로 옮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다 싫다가 아니라니까.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대상이 좋으냐 싫으냐가 중요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기뻐하느냐 즐거워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다니까. 내가 좋으냐 안 좋으냐가 중요하지 않다니까. 사랑하면은 사랑도 1도 사랑이라고 하고 100도 사랑이라고 하겠지만 사랑의 깊이가 달라지는 겁니다. 주의 은혜를 입은 사람 치고 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죽도록 사랑하느냐?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그거는 차원이 달라요. 사랑이 없다가 아니라 주의 백성들은 주를 나름대로 사랑한다고 하겠지만 정말로 나의 관심의 대상이 주님이냐? 이거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스스로 속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어떤 생각 하나를 가지고 나는 주님 사랑한다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관심의 대상은 주님이십니까? 여러분이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주님 그분을 높일 수만 있다면 주님을 그분을 기쁘게만 해드릴 수 있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찾고 구하십니까? 그런 것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랑을. 마치 탕감받은 자가 적게 탕감받은 자, 많은 탕감받은 자 누가 더 사랑했느냐? 주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겠는데요. 그 네 생각이 옳다. 여러분은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까? 정말로 막달라 마리아처럼 정말로 마땅히 저주받아야 마땅한 내가 용서받고 구원받았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는 어떻게 주님을 나의 사랑을 나타낼고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사십니까 여러분? 그런 소원이 있는 자는 내가 찾습니다. 찾으라 말하라가 아니라 내가 찾는다니까 주의 선한 뜻을. 뭔가 지시가 와서 따라가는 개념이 아니고 한쪽에는 지시를 한쪽은 따라가고 그런 주종관계만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라니까. 그래서 그 속에서 주의 선한 뜻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의 뜻을. 주를 사랑하면 주의 뜻을 다양한 곳에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지시를 따라가겠다고 하면은 계시가 와야만 따를 것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따라가요? 여러분 무슨 계시를 어떻게 받아요? 그 사랑의 관계입니다. 내가 해외 여행을 한번 하고 싶어. 이 참 올해는 한번 여행을 한번 가야 되겠다. 또 기아님 우리 주의 백성들은 순례, 이 성지순례 이렇게 하면 여행도 되면서 성지순례 명분도 참 좋잖아요. 성지순례를 내가 가려고 그래. 그런데 모처럼 목돈이 생겨서 그래서 이거 생겼을 때 성지순례 가자. 그런데 만약에 근데 주님이 가지 말라면 안 가야지. 가지 말라고 한다면 안 가겠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면 나는 안 갈 거다. 그렇게 생각한다 칩시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답이 올까요? 안 올까요? 여러분 생각에 그걸 구하면 답이 올까요? 나는 가고 싶어. 여행을 한번 떠나고 싶어. 근데 주님이 하지 말라면 나는 안 할 마음이야. 할까요? 안 합니다. 그런 응답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여러분이 방언을 받고 통변을 받고 해가지고 기도를 해서 영어로 말해주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그런 응답 못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의 뜻이 진짜 없어서 못 받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찾아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주님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의 기쁨이 될까요? 이 물질로 내가 여행을 하고 이렇게 해서 성지를 순례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게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이것을 주의 나라에 들여서 선교비를 보낸다든지 구제를 쓴다든지 뭐 어떤 건축을 한다든지 혹은 어떻게 한다든지 뭐 아니면 내 어떤 것에 필요한 어떤 것을 누구에게 어떻게 한다든지 주님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요? 나는 주님 기쁨을 찾아서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영광 돌리면 될까요? 이러면 찾아져요. 그런 것에는 주님의 뜻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주의 뜻이 안 나타나는 게 아니라 찾을 마음이 없는 겁니다. 찾을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주님이 뜻을 계시를 해서 해라 그래야 되는데 이래라 저래라 하지 해라 말아라 그래야 되는데 그런 계시를 누가 받아요? 받을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안 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뭐하러 그런 걸 해요? 여러분 아니 주님이 뭐가 아쉬워서 여행을 해라 말아라 계시를 하느냐고 그거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어떤 계시도 안 듣는 잘 안 순종을 즐겁게 못하는 청년이라면 우리 사생활을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왜 말하겠느냐고. 안 하지. 이해가 되시면 하면 내가 주를 사랑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마음이 있으면 찾게 돼요. 주의 선한 뜻을. 그때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죠? 사랑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뭐 주종 관계로서 주님이 가라크면 따라가는 그 개념의 관계가 아니고 제일 중점적인 관계가 사랑의 관계다. 사랑하셔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진짜 원한다면. 아멘이죠? 주님은 우리의 사랑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그분은 마땅히 우리의 사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마땅히 우리는 그분을 사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영죽옷을 멸망받아야 마땅한 죄인 된 우리가 그분이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오셔서 대신 죽어가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분이 배척당했어야 되지 않잖아요. 사랑을 받으셔야지. 마땅히 사랑해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뭐 흔히들 뭘 하다 주의 뜻 하다 보니까 주의 뜻을 찾는다고 주님 뜻이 뭡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런 뜻을 구하지 말고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헌신해야 합니다. 주님과의 우리가 뜻이 합하려면 내가 헌신해서 주님 뜻에 맞춰가는 것이지. 우리 부부 사이는 주종관계도 아니고 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했다지만 특히나 이 시대에 그 주종관계라 누가 생각합니까?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고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잘 안 하지. 뭐 성경이 그러니까 조금 생각은 해보시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부부지간은 여자 머리 위에 남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남자 머리 위에 여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부부는 하나로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갑니다. 나도 숙이고 저도 숙이고 나도 저를 이해하려고 하고 저도 나를 이해해 주려고 서로 이렇게 살아갑니다만 주님과의 우리 관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과의 우리 관계는 물론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헌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드리기까지 하십니다만 우리가 주님께 헌신해서 주의 선하신 뜻에 맞추어가는 것이지 주님이 우리 불의에 적당하게 타협을 해가면서 우리가 맞춰주시는 부분은 없잖아요. 아멘이죠. 우리를 위하시지만 지극히 위하고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바쳐서 우리를 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헌신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불의,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어떤 이런 잘못된 행위에 그래 이해해 줄게 그래 나 알아서 그래 줄게 이래 가면서 오는 부분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맞춰주기는 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자라갈수록 끊임없이 우리의 뜻을 주님 뜻에 일치시켜 가야지. 헌신해 가야지. 마치 세상의 부부처럼 서로 나도 좀 굽히니까 너도 좀 굽혀
이런 자세는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아멘이죠? 나를 드리셔야 합니다. 나를 안 드리고 그냥 지난날에 주님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고 뭐 적당히 그러면서 나의 마음을 그분께 드리기를 원치 아니하고 내 마음은 내 마음이야. 내가 섬겨드리기는 하지만 이런 자세로는 동행이 어렵습니다. 진실로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나를 그분께 헌신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의 뜻을 찾고 구해야만 합니다. 주의 뜻을 우리가 흔히 주의 뜻 하니까 그냥 계시가 와가지고 이거 내 뜻이야.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그렇게만 생각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하면서 말씀에 오는 경우는 있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내가 항상 우리가 주의 선한 뜻을 찾고 구하다 보면은 어떤 생각, 어떤 상황, 어떤 이런저런 속에서 이거 주의 뜻이구나 이거를 깨달아지는 것이지. 주의 뜻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깨달아지는 것이고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이지 주님이 말씀으로만 이건 내 뜻이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다는 겁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여러분 살아갈 때 이건 내 뜻이야 이렇게 해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올 때?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즐거워해서 주의 기쁘심을 따라서 내가 살겠노라고 믿음을 쫓아 살겠노라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게 주의 선한 뜻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짐이 온 거지. 아멘이죠? 주의 뜻이 그렇게 오는 것이지. 이번에 제가 하는 이번에 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뭐를 하든 어떤 계획이나 뜻을 세울 때도 이게 주의 뜻이구나 분별하는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선한 뜻을 찾다 보니까 주의 선한 뜻이 무언가를 항상 구하고 찾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왜? 내가 살고자 하는 삶이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원하거든요. 내가 어떤 뜻이 있는데 그 선한 뜻을 이루게 했다고 하나님께 그 역사해 달라고 구하는 그런 선한 삶이 아니고 나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 주님을 대신해서 주님 대신 사는 생명 지는 나의 생명은 죽은 거고 주님을 대신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기를 소원한다고. 그러니까 주의 뜻을 찾고 구하는 겁니다. 항상 주의 뜻을 찾고 구하다가 보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기쁨이 될까요? 이 안에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나 어떤 것이 나타날 때마다 어떤 갈림길에 설 때마다 어떤 것이 주님 뜻일까? 주님이 어느 게 주님 뜻이죠? 이렇게 묻고 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여러분들보다는 더 빨리 캐치를 합니다. 주의 선한 뜻을. 대체적으로 말이죠. 그리고 주의 뜻이 나타나면은 찬찬히 살펴보는 겁니다. 이게 진짜 주의 뜻이 맞는가? 내 어떤 욕심이 들어가고 내 사심이 들어가고 내 뜻이 들어가서 이게 주의 뜻이기를 바라는 것인지 사단이가 그 안에 교묘하게 나의 정욕을 이용해서 유혹하는 것인지 정말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인지 분별해 보는 거예요. 분별을 할 수 있겠죠? 주의 뜻입니까? 구하지 말고 분별해 보면 아는 겁니다. 주님도 하나님의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니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지 응답받도록 해라 이런 건 없잖아요. 응답을 받는다는 게 무슨 지시를 받으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주의 뜻을 분별하라는 것이지.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성경을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주의 뜻을 찾는다면. 그러면 반드시 셋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내용이 이게 내 생각에서 나는 것인지 사단이가 유혹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선한 뜻인지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가면 그거는 언제나 형통이 됩니다. 그리고 설령 이 땅에서 물질적인 어떤 복이 안 되고 뭐가 안 돼도 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반드시 영원한 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앞에는
절대로 사라지는 씨앗이 없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니까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최상의 복된 삶이 뭐겠어요? 주의 뜻대로의 삶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비록 그게 내가 지금 원하지 않는 어떤 멸시천대의 십자가의 길이라도 그게 주의 선한 뜻이면 그거는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고 나를 위하는 그분의 은혜라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아니고 이거는 복이 아니고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멋있는 거 이거는 주의 복이고 그렇게 대부분이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멸시천대 십자가 내가 지고 간다고 멸시천대 십자가가 복이라고 말은 하지 이 머리로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기서는 그렇지가 않는 겁니다. 여기서는 더 좋아져야 되고 더 멋있어져야 되고 더 존귀해져야 되고 명예스러워져야 되고 내가 누가 보더라도 아름다워져야 하고 그걸 귀하게 보는 거예요. 그걸 복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꼭 돈이 아니라도.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길을 갔나요? 아닙니다. 주님이 존귀해진 것, 멸시 십자가의 길을 갈 때는 자기의 짐을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간 거는 더 멋있어지고 남들 보기에 더 존귀해지고 이렇게 간 그가 추구해 간 삶이 아닙니다. 아멘이죠? 오히려 때로는 무시당하고 오해도 받고 욕도 먹고 비방도 당하고 그러면서도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전심했던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해 갔던 것이지 에녹이 주님과 동행해도 마찬가지겠고 거룩한 종들이 주님과 동행해 간 것은 주님의 뜻을 따라서 갔기 때문에 동행이 된 것이지 주님이 지시하는 대로만 가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이 어떻게 지시를 일일이 합니까? 무슨 주님이 무슨 가서 테이프 틀어주듯이 말을 해오겠어요? 뭐를 하겠어요? 그러니 주님과 동행한다기를 원한다면 주의 뜻을 찾기를 원한다면 결코 지시받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순종도 두 가지 측면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 뜻을 찾아가는 것도 하나는 내가 주님의 선한 뜻을 찾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나의 삶이 주님 섬김의 삶을 살겠다고 그러니까 그건 주의 뜻을 찾는 겁니다. 그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소극적인 주의 뜻도 있습니다. 주님이 명하신 거는 하겠다. 내가 싫어도 주님이 명하시면 하겠다. 요거는 소극적인 거예요. 주의 뜻을 찾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라는 것 안에서는 내가 하겠다는 거지. 요것도 주의 뜻대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내가 주의 뜻을 찾습니까? 아니면 하라는 것만 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주님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걸 너는 그만뒀다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삶 속에서 주의 뜻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거 주님이 기뻐하시겠네? 이건 하지 않겠네? 이거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주님이 기뻐하시겠네 한다고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겠네 라고 하는 게 내 생각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분별해보고 확실하게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지를 확인해야 될 것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뜻이라면 나타날 테니까. 그래서 또 물어보고 확인하고 살펴보고 거기에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시는지 주님이 계속해서 그 마음을 오늘 내일 막 일어나는 불같은 어떤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것이 보름이고 한 달이고 그 마음이 계속되는지 이런저런 걸 계속 살펴보면서 이게 주의 뜻인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거 틀림없이 주의 뜻이라고 해도 당장 결정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어요? 이건 내 마음, 내 순간적인 내 감동일 수도 있다. 혹은 유혹일 수도 있고. 속히 잡은 사람이 마침내 복이 안 된다고.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 감동이. 그러면은
살펴봐야 되죠. 주의 선한 뜻을 찾으려면. 정말로 주의 뜻을 행할 마음이 있다면. 또 묻고 또 묻고 살펴보고 이래 가면서 확인해 가면서 가는 겁니다. 그거는 많은 노력이 들어갑니다. 다양한 점에서 하나님 뜻을 행해 가려고 하면. 그냥 뭐 지시하면 가고 지시 안 하면 안 가고 그래 가지고 주의 뜻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말이죠. 내 생각, 내 뜻대로 주장하는 거, 내 뜻, 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는 주님과 동행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건 참 어렵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이 있어서 내 생각과 뜻이 없고 주님의 생각과 주의 뜻을 따라서만 가려고 해야 동행이 가능해지지. 내 뜻과 내 주장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과 동행이 되겠어요? 물론 연약한 심령 속에서 은혜 입어가는 속에서 그렇게 온전해지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있어야지. 그래서 부족하지만 그 소원 때문에 그래도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그 안에 하나하나 당신의 선한 뜻을 보여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해서 점차 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명하시는 일들을 이루고 주의 능력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과 뜻을 포기해야 되고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 명하신 일이다라고 할 때 그 명이 너는 이거를 해라 라고 하는 명하심이 아니라 역시나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우리에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뜻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주님과의 동행은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서 많은 것들을 잃어야 하고 포기해야만 합니다. 나를 잃어야만 주님으로 채울 수가 있습니다. 나를 가지고서는 주님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주님 뜻대로 말을 해도 나를 잃지 않고는 주님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러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 것을 더 많이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선한 뜻을 성경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자기 종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즐거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여러분 분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의 자유를 추구하고 편하게 내 마음 편하게 내 원하는 대로 어떤 신앙생활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만 주의 백성이 모두가 완전 온전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라고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진실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주님을 높이기를 원하고 내가 사는 삶이 나의 이름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대신하는 삶이라고 여러분 진실로 믿는다면 또 그렇게 되기를 소원한다면 여러분 자신을 헌신해서 그분의 뜻을 찾고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못해 순종이 아닌 기쁨으로 주님의 뜻을 찾는 그런 적극적인 신앙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내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쫓아도 절대로 상처받지 않습니다. 주님께로는 해함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선한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나 자신을 오픈하고 전심전력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해도 절대로 무리하게 하지 않고 절대로 우리에게 해가 되도록 인도 안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혹시나 내가 순종한다고 하면 혹시나 어느 속에 집이 열까봐 혹시나 뭔 속으로 제가 이거를 이끌어들여서 내가 싫어하는 쪽으로 갇혀 박을까봐 이렇게 겁을 먹고 조심을 하고 경계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주님은 그런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순종합시다. 여러분
우리들은 그분의 것입니다.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바라고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크고 비밀한 주의 은혜들을 더 많이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얻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령의 평강을 얻습니다. 내 안에 어떤 주장, 내 안에 어떤 뜻이 있으면 항상 괴롭습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근데 나를 포기하고 주님으로 살면 평안합니다. 고민될 게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고통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원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거나 하기 싫은데 하라고 할 때 고통을 느낍니다. 그런데 내 안에 원하는 게 없으면 평안을 누립니다. 그래서 지족하는 마음을 가지라고도 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심령의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욕심이 사라지니까 심령의 천국이 일어나는 것이지 욕심을 가지고 내 안에 사심을 가졌는데 어떻게 천국이 일어나겠어요? 고통 많은 세상에서. 마음을 비우시기 바랍니다. 심령의 평강을 얻습니다. 그리고 생명과 영원한 천국은 더 말할 것도 없죠. 맡겨주신 사명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뭘 각자에게 맡기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주의 뜻을 찾아서 가다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지시하기 쉽잖아요. 한번 생각해, 만약에 여러분이 이 회사에 오는데 사장인데 직원들이 막 그냥 헌신하고 싶지 않아. 회사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막 그래. 그러면 사장이 시키는 거는 안 잘리려니까 하지. 그런데 스스로 찾아서 그 회사를 위해서나 사장을 위해서 마음 쓸 마음은 별로 없지 않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 중에서도 어떻게든 회사를 위하려고 하고 사장의 마음을 기쁘게 할 마음이 있으면 많은 데서 다양하게 뜻을 알겠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회사에 유익이 되고 어떻게 하면 사장이 기뻐할지를 알 수가 있지 않겠어요. 내 월급에만 관계되는 어떤 것만 하겠다가 아니란다면. 그래서 이 세상에도 성공 철학에도 나의 대가를 바람 없이 주라고 하는 것, 대가를 바라지 말고 일을 하는 것, 그게 성공의 비결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명 감당을 어떻게 해요? 나를 들여서 주의 뜻을 찾아서 그렇게 하다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지시하기가 쉽습니다. 굳이 크게 설명 안 해도 되고 이거 이렇게 하고 주님 지시하시면 우리는 아멘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 안에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렇게 해? 왜요? 이렇게 꼭 제가 해야 돼요? 다른 사람도 안 하던데요? 이렇게 놓을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서. 순종할 마음이 있으면, 즐겁게 주의 뜻을 행할 마음이 있으면, 내가 찾고 있는데 더더구나 주님이 뜻을 주면야 말할 것도 없지. 아멘 해버리죠. 사명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으실 때 주님이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또 우리를 부르실 때도 목적이 있어 불렀다고 말을 합니다. 그 목적대로 살아야지. 그냥 내 생각대로 고집대로 그렇게 살아가지고 주의 뜻을 어떻게 제대로 이루겠어요? 그렇게 소원을 하는데도 잘 안 돼도 애를 태우는데 헌신하셔서 주의 사명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가면 하늘의 칭찬과 상급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부부의 동행입니다. 이것도 인생 살아갈 때 혼자 사는 거야 뭐 동행이고 자식이고 없으니까 자기 혼자 살아버리면 그만이니까. 하지만 함께 하려면 반드시 마음이 합쳐져야 된다. 이게 주의 선한 뜻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엄마와 따님으로서 한 집에 같이 살라고 해도 마음이 같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티격태격 해가지고 말이야 마지못해 살지만은 마음이 같이 안 되면 즐겁지가 않을 것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살아도 마음이 같아야만 즐겁지. 그래 안 하면 다툼 속에 살 것 아니에요. 불편하게. 동행이 되려면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의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둘이 합하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일심동체라는 말을 합니다만 한 마음 한 뜻으로 살려면은 하나 되기 힘쓰셔야만 됩니다. 하나 되기에 힘쓰셔야만 합니다. 여기는 뭐 다 나름대로 그렇게 다 노력하는 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부부 싸움 했다는 소리는 잘 못 들으니까 그런 점에서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고통은 자기를 주장하고 고집하는 개인주의에 있습니다. 나를 주장한다는 것은 상대의 의사를 꺾는 행위가 되고 또 부부의 즐거운 동행이 되지를 못합니다. 나를 부인해서라도 서로 하나 되기에 힘써야만 합니다. 부부는 서로서로 뜻을 좀 굽혀가야 합니다. 자기 주장을 굽혀야 하고 나를 잃어가야만 합니다. 신기하게도 말이죠. 잃어야만 얻는 것들이 행복입니다. 내가 많은 걸 잃지 않고 취해서 누리는 행복이 평안과 행복이 아니고 나를 잃어야만 얻어지는 게 평안이고 행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두려움 없이 잃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자존심 상하네, 기분이 어떠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자기를 포기하면 됩니다. 그래 가다 보면 그리고 어찌하든지 상대를 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결과 평안도 누리고 행복도 누리고 다툼이 없는 평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삶이 진짜 아름답거든요. 참된 행복, 이 행복은 나를 얻어서가 아니고 나를 세워서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잃어버림으로써 얻게 되는 은혜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희생과 헌신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아주 중요한 덕목인 것입니다. 부부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덕목은 없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여 제mon같이 이해하고 섬겨야 하고 아내 또한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이해하고 섬기며 살아야만 이 같은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돕는 배필로 살라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 주시고 부부를 맺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살면서 그 은혜를 맛봐야만 이게 얼마나 인생에게 중요한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살아봐야만 아는 내용입니다. 그 열매를 우리가 그렇잖아요. 무화과 잘 익은 거 먹어봐야 맛을 알지. 응? 게맛도 맛을 봐야만 맛이 어떤 줄 알지. 네가 게맛을 알아? 안 먹어보면 모르거든. 아무리 맛있는 과일도 내가 먹어봐야 야 이거 맛있네 그러는 거 탐복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본다고 아느냐고 모르지. 이런 행복이 이런 평안이 누리면서 감격해하고 분해하고 내 가분해하고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데 싶어서 부부가 열심히 했는데도 그게 주의 은혜로 온 거거든.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행복을 누려도 되나요? 이런 은혜를 누려도 되나요? 이 죄악 세상인데 하나님 이런 것을 누려도 되나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너무 분에 넘치는 은혜니까. 인간이 쉽게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말이죠. 그런 것이 가정천국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평안과 행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영원한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근데 우리가 자꾸 깨를 내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 내 욕심, 내 어떤 이기적인 어떤 생각들이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선한 길을 방해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는 잘 돌이켜지지가 않습니다. 주님께 좀 매도 맞아가면서 징벌도 받아가면서 깨달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니까 뭐 스스로 어떻게 선한 길로 가겠어요? 못 가지. 다만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뜻을 순종하겠다고 하는 주의 뜻을 찾고 구하는 그런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헌신하는 자라면 주님은 부족한 중에도 우리를 그 선한 길로 인도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동행하면서 주의 기쁨이 되고 주님께 항상 영광 돌리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면 아무리 사단이가 여러분을 유혹하려고 마술을 뻗쳐도 여러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사심이 있으면, 내 안에 이 정욕이 있으면 사단은 언제든지 유혹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생각하시고 남은 생애가 주의 것이라는 거 언제나 생각하시고 항상 내가 내 어떤 생각에 분주해지거나 바쁘거나 뭔가 할 때는 주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이거를 항상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앞에 더 기쁨을 드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해서 내 마음을 드리고 이거를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주의 영광 중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잘은 모르지만 주의 선한 뜻은 하나하나 이루어져 갈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 받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마지막 날에 웃는 날이 올 것을 확신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